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젊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선장을 따르면 파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친숙해질만도 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걸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생각하지만 또 두려움이 눌리는 것이 우리의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붙잡으셔서 두려움을 다 내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어디론가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을 저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가 돼서 예수님을 맹렬히 신봉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신의 피값으로 사망에 갇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이랑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단칼에 물리치고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 속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예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별하자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떠나셨고 자신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론가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언제일까?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은 화려하고요. 시간은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리고 SNS를 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혼자일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불쑥 자리를 잡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혼자인 것 같거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어디를 가라고 하시면 평안하게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알려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믿음으로 가. 거기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컬러풀하지만 나 혼자 흑백인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에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과 분리되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를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가에 자식을 내놓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무서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두려우시다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기억하라. 네, 본문 47,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벳세다라는 곳에 가려면 바다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기죠.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거센 파도로 인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이제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잖아요.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비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덮치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은 전문가답게 최선을 다해 그 역경을 뚫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심리 정도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 제가 어제 네이버에 쳐보니까 4km라고 나오더라고요. 악천후 속에서도요, 꽤 많이 갔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와 체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 헤쳐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4km 이상은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헤쳐나왔지만 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풍랑이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죽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머저리 같은 존재이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배의 그 키를요, 그 운전대를 자신들이 잡았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센 파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거센 파도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얄팍한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센 파도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선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겼다면 그 파도는요, 결코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선장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그 어떤 풍랑도 잠재우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문제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산보다 하나님이 작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풍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절만큼은 개역 한글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어떻게 나오죠? 주께 맡겨 버려라.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 버려라. 맡겨 버린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위탁을 하고 다시는 그 문제를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운전대를 다 맡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가 최고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이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미국의 그 탈보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님이신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신학자죠. 그런데 제목을 보자마자 책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 제목 밑에 부제목이라고 하죠. 부제목에 어떤 문장이 써져 있었냐면,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책 다 안 읽어도 이 문장 하나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또 우리의 본능이 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따라가, 너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 너의 내면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너를 살릴 수 있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지금 미국인의 91%가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스스로 나의 내면을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 84%는 삶의 최고 목표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디즈니 영화 뮬란에 나오는 OST 가사는요,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에 충실해.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거야.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늘 옳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을 늘 따라갑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인생, 내 꿈, 내 방식, 내 기분,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 남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나에게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니까. 이러한 세상의 행태를 보고 이 책에서 어떤 진단을 내리느냐 하면요, 지금은 자아 숭배의 시대다. 자아 숭배는 유행이나 생활 방식을 넘어서 깊은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는 건 나라는 거짓된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해질까요? 자신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더 두려워져요. 왜? 다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근력을 기르셔야 돼요. 잠언 28장 26절,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은 무엇이다? 미련한 것이다.
온 세상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장이 아니라 주님이 선장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운전대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거센 풍랑이 있으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라. 본문 51절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거센 풍랑으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친 파도를 밟고 폭풍 같은 바람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를 밟고 오실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로 까무라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마가는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귀신 본 줄 알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다들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게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떡 떼시던 그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들에게 영원한 떡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대단한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이 정도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지식,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밤중에 바다를 밟고 찾아오신 예수님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 만약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를 밟고 오셨어도 맞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화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건 마가 자신도 포함이거든요. 자기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허물과 제자들의 부족함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제자들 찾아오신 건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자신들의 그 부족한 이야기는 쏙 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은 좀 빼놓고 성경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맺었을까? 그리고 왜 굳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온 천하에 오픈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이제 되뇌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 거구나. 그것도 한밤중에. 제자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괴성을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찾아와 주신 거구나. 혹시 마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방황했던 시절을 빼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아, 나 예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교회에 계속 나가도 될까? 나 빼고 다, 그러니까 나만 이방인인 것 같고 다 잘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믿음으로 사는 걸 계속 실패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훈련? 노력? 열심? 아닙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기적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선택했던 그런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늘 똑같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변했지만 나는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실이 확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를 살렸고 살게 하고 앞으로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드디어 비로소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푹 잠겨서 두려움을 내쫓고 어두움을 내쫓고 마귀의 이간질도 다 내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 네, 오늘은 아까 저희 같이 불렀었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두려움을 다 내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하나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내야 한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